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참으로 시작도 마지막도 아름다운 한 생애를 사신 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인생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는 데는 중반생을 보지 말고 그 후반생을 보라.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도를 부리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후반생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모든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볼 때는 전반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후반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하나님이 만든 자연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을 푸를 때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어 무르익었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들에 자라는 오곡백과들도 무르익어야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나뭇잎도 오래 새싹이 돋아나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싱싱한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었을 때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는 거예요. 햇빛도 아침 햇살이 참 고요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수산낙조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 노을이 더 짧은 시간이지만은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도 중요합니다. 학생 시절도 중요해요. 청년 시절도 중요하고 장년 시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년의 때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 시작은 잘하는데 인생 마무리를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땅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의 인생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을 맺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그 시작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사도의 반열에 섰었지만은 그 마지막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졌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저주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시작은 좋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시작도 끝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를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을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두고 몇 가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끝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끝날 날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을 후회해 보기도 하고 남은 세월이라도 바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면은 사람은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젊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땅에 살 날이 말기같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씀은 모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천하장사 모세라 하더라도 이 사람도 큰 충격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오다가 그 꿈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마감을 해야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모세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가지고 40년 그 험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거역하고 반역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 40년 길을 잘 달려서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왜? 너는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고 너는 이제 너의 열조들, 조상들이 돌아간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감할 날이다, 그런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받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 한번 발만 들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는 말씀대로 느보산에 오르게 되었고, 그 느보산에 올라서 저 요단강 너머로 북쪽 베델 땅까지, 저 단 지역까지 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은 이 모세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마지막은 참으로 영육간에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 저도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자신의 허물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14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신광야에서, 여기 이는, 이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아론과 모세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반석 위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겁니다.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서 무리바의 물이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좀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루도 나를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도 이들의 아우성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맹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한번 쳤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물러날 때를 알고 자신의 허물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인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저도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정한 정년이 되었어요. 이제 며칠이 있어야 생일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금년 말이 정한 정년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달려온 것 같이 저도 목회 40년을, 물론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모세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을 40년 세월 목회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뿐이에요. 오늘에 달려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이 많고 불충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부족했던 것과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해서요, 새벽 한 3시경 돼서 제가 늘 앉는 이 자리에 내려와서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고 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게 됨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의 잘못된 부분,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상처가 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저의 목회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 같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같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사명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 왔던 겁니다. 이제 남은 사명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 사명이 남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는 그는 모든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아요.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자기의 사명,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사명자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도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을 알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곳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들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양이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것처럼 이들이 지도자가 없으면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생명은 내가 가는 건 이제 하나님의 정한 것이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받은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중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18절로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시는 분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뭘 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뭘 하여? 위탁하여. 이 말은 모세,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에게 위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호수아를 구별되게 하고 온 회중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사명을 위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의 삶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간혹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이제 그 약속을 함으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18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리고 또 여호수아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새벽에 또 혹은 아침 일찍이 그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느냐?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는 세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임을 하게 되므로 지도자로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도 이제 우리 김성근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총회가 정한 청빙 절차를 따라서 공동회와 노회를 거쳐 김성근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12월 29일 마지막 주일날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빙한 김성근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실수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김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기에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부표를 던진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 안수하고 그의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하나님이 총회가 정한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리고 진행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은 후임 담임 목사가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 자신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특별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대양교회가 지난날보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다 썰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전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무엇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그 기도와 간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특별히 아버지보다도 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의 잘못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어째서 내게만 이런 짐을 지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불평은 잠깐이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참 목자였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모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인생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대양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물론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나의 인생 마지막도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에 옵니다. 저에게도 이제 목회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고 나의 인생 마감할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남은 그의 한 생애를 아름답게 시작했고 마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그 올 것을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